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글 가운데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이 책에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의 연극 무대요, 우리 인간 남녀는 무대 위에 배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7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인생을 말한 7막을 보면 첫 번째, 어머니의 젖을 먹는 유아기, 그리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배움의 아동기, 연인의 미세한 부분까지 찬미하는 사랑에 빠진 연인기, 명예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싸움에 빠진 군인기, 기름진 음식을 먹고 세상 바른 말 잘하는 정의기, 입과 손발에 힘 빠지는 노인기, 그리고 이빨 빠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먹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잊혀지는 제2의 유아기인 노망기, 이렇게 인생을 7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여기 있는 7단계 가운데 어디에든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 이 인생의 단계들을 하나씩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7단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단계가 되었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든 간에 어떤 단계에 있는 인생이든 간에 행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생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각각 다르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행복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행복인데요, 이 마음의 행복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화초를 가꿀 때, 또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할 때 나름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지요. 또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또 하나의 부류는 육체로 인한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각종 스포츠나 등산, 오락, 도박, 춤, 성적 충동, 이런 육체적인 만족감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인 활동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마음의 만족이나 육체적 성취감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월이 가고 시간이 좀 지나면 금세 실증이 나고 권태감이 듭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통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야고보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베대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갈릴리 지방에서 살았고요, 그의 아버지는 고기잡이 배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또 고용된 일꾼들을 부릴 정도로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이후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를 따라 나섰던 그날도 야고보는 그 형제 요한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죠. 자, 야고보는 사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나가면 정말 앞으로 어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닦아놓은 그런 길들이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장래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또 고용돼서 함께 일할 품꾼도 있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이 말은 야고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그 풍족한 유산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거라는 거지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평안한 삶과 풍족한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무일푼인 예수를 쫓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남겨주실 유산이 풍족한데 그 유산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누가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야고보가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단순히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 나선 것만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에게도 세상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따라 나가면 정말 출세할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 나름 있었어요. 정말이냐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당시 예수님을 따랐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따랐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무언가 유대 나라에 굉장한 일을 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십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십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까지 이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할 그때에 우리는 좌의정과 우의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자리를 청탁을 한 거죠. 이걸 보면 야고보가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나선 그 배경을 순수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렸었던 야고보의 생애를 보면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뭐냐? 첫째는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행복을 밖에서 안으로 채워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갑에는 돈과 수표가 가득해야 되고 또 집 안에는 값비싼 그런 재물들, 재산들로 가득 채워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림과 비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성공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자꾸 외부에서 찾고 그것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어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소유욕에 사로잡혀요. 결국 무언가를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욕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많이 봐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병목이 잘록한 이 투명한 유리병이 있는데 그것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조심조심 다가왔다가 그 안에 바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조용히 넣어서 바나나를 움켜줍니다. 근데 바나나를 쥐는 순간 손을 빼려고 하면 그게 빠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더 당황하도록 저 바나나를 딱 쥐고 있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면 얘가 당황해서 손을 얼른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빼지를 않아요. 끝까지 이 바나나를 쥐고 손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손이 빠집니까? 결국에는 사람에게 잡히고 맙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참 원숭이 IQ가 높다고 그러더니만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 이게 원숭이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쥐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가지고 싶어하고 9을 가지면 10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증과 갈급함만 남아요. 이것이 어떻게 행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버려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야고보는 지금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을 버렸어요.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못된 야심으로 버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후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야고보는 버릴 데 없는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버리라. 오늘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행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더 나가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님의 마지막 그 사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지역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을 먼저 올려 보내셔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 곳을 마련하게 하시는데 그때 거기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숙소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로에 지쳐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살라버리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어떻게 사도가 저럴 수 있지?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나름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586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식민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이주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끼리 서로 같이 섞여 살게 하고 피도 섞이게 하고 결혼하게 해서 전혀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종이 섞이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던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후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 인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보다 더하게 그들을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보다 더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우리 선생님이 지금 머무실 그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만 그거를 거절해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살라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55절 5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너희 안에 너희가 만들어 오는 하나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해야 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희 안에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는 어떤 평안도 행복도 자리 잡을 수 없어요. 행복해지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나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치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게 되면 그 사이에는 정말 증오하는 그 강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거기에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으로 우리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주님 밑에서 야고보가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고요? 야고보는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페인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긴 했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이방 민족이 사는 그 스페인까지 가서 야고보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처음 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규정하고 판단했었던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이방인에 대한 그런 규정을 정죄를 내려놓고 이 스페인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그들을 사랑하기로 이제 다짐한 거죠. 그렇습니다. 행복의 두 번째 비결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 참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야고보의 별명은 보아너게, 다시 말해서 우레의 아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조금 전에 그 야고보의 반응을 생각해 보건대 이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그 별명이 참 딱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화를 확 내면서 저놈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싸그리 불태워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그 성정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이렇듯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한번 화를 내면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격 급한 거 하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떠올리지요. 그런데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반석, 게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는 우레의 아들들이다. 우레가 뭐예요? 우르릉 쾅쾅쾅 천둥 아닙니까? 번개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들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은 그런 성정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보다도 더 급하고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반열에 오른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의 순교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지도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있는데 왜 굳이 하필 야고보를 먼저 잡아서 죽였을까? 오늘 야고보의 열정 때문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런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입을 틀어막아야 기독교 전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다. 이거 겁도 낼 줄 모르고 물불 안 가리는 이놈을 먼저 잡아 죽여야 다른 제자들이 겁을 먹을 것 아니겠나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야고보의 성격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좋은 성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성격이라고 하는 게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격은 끝까지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면에서 그 성격이 고쳐졌다라기보다는 그 성격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 성격을 다른 세상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성격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꾸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게 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성격은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성격이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는가 하면 좋은 점이 있죠. 오늘 야고보의 성격에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물불 안 가리는 그 성격, 그것이 참 모난 성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어떻게 해요? 그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쏟았던 거지요. 야고보의 형제였었던 요한 역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야고보와 같이 함께 붙여주셨지만, 이 요한 역시 여러분 그 열정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죠.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끓는 가마 속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그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웠습니다. 그것처럼 그의 성격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의 비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성격, 그것을 뭐 바꾸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니죠. 그러나 그 성격을,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그 열정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이도록 방향을 바꿔주고, 성격이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역을 주어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을 고치려기보다 오히려 방향과 용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향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도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성격도 주님을 위해서 쓰면, 선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에게서 배울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은 이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후에 그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는데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땅끝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가 스페인에 간 이유는 거기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당시 거기 거주민들을 무어인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죠. 스페인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는 주로 배를 타고 오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야고보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의 조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돌아오자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급기야 야고보의 목을 쳐 죽입니다. 주된 무대가 스페인이었는데 굳이 야고보를 잡아서 지금 죽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도를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야고보를 그냥 둬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그런 이 열정들이 사그러들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야고보의 유해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안장됐지만 정확히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세기 즈음에 하늘에 별빛이 내려와서 숲속에 한 동굴을 비추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더래요. 그 후에 야고보의 이 유해는 에스파냐의 동북부 지역인 갈라시아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이장됐고, 당시 국왕이었었던 알폰소라는 사람이 그 묘지 위에 150년에 걸쳐서 대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당의 이름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인데 그 안에 야고보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의 에스파니아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의 유골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체포됐을 때 그를 고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고소한 사람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용기와 그런 자제력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역시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야고보가 참수될 때 함께 참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예수 모른다, 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그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야고보처럼 순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야고보의 이 순교 속에 숨겨진 그런 의미를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한 길을 간 것, 끝까지 이 외길을 간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역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간 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한 길을 간 게 아니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야고보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고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벽을 허무세요. 적대감과 미움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쳐지지 않는 그 성격을 붙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성격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그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중간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끈기, 그 인내가 여러분을 정말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